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상윤학 가족 여러분,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축복합니다. 이 땅의 팍팍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무거운 삶의 짐을 묵묵히 지고 이 주일 아침 예배당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그 고단한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하늘의 새 힘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참으로 잘 견디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마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람선을 타시고 세계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예. 세계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없으시죠? 예. 저도 유람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유람선을 타고 6시간 바다를 가로질러 제주도에 도착했었던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갈 때 비행기보다는 유람선을 타는 게 좋아서 2번 정도 탔는데 그 6시간을 타는 그 시간에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넓은 바다를 그 큰 배가 이렇게 가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바다 풍경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2달, 3달씩 그런 큰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었던 커다란 유람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갑판에서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살려 하는 비명과 함께 한 아이가 거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세서요, 아무도 감히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조금만 늦으면 물에 빠진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 생활을 3년을 해양경찰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정말 진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바다에서 죽으신 분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파도가 10m 이상 치는 그 파도에도 경찰배는 나가야 돼요. 죽으신 분들 구조 신호를 받으면 나가서 구조해야 되는데 그런 바다에 빠지고 거센 파도 2m, 3m만 돼도 엄청나게 높은 파도인데 그런 상황에 아이가 빠지면 자칫 잘못하면 금방 죽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한 중년의 신사가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누구를 구해냈어요?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유람선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막 정말 기뻐하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구조된 후에 담요를 덮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신사에게 마침 유람선이 너무 크니까 그 유람선에 기자들도 몇 명 탔었어요. 그래서 몇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정말 그 무서운 파도 속으로 뛰어들으시다니요. 도대체 그 엄청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말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신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뒤로 휙 돌아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용기는 무슨, 내 등 떠민 놈 어떤 놈이야?
자기가 지금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가 사람 살려 하니까 뒤에서 갑자기 구경하고 있던 그 신사를 어떻게 했어요? 확 밀은 거예요. 확 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갑자기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근데 빠지고 나서 보니까 옆에 누가 호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호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구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방금 내 등 떠민 사람 누구야?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화가 날 만도 하죠. 여러분, 재미있는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신앙에 아주 깊은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태어나면서부터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속 좁은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용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두려움에서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등을 강력하게 떠밀어 주기에 마지못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워요. 우리는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강력하게 떠밀어 주기 때문에 내가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등 떠미는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를 거친 파도 속으로 떠밀어 넣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거친 그 인생의 파도 속으로 확 떠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릴 때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것 좀 하라고 그러는데 저 정말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저는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명이라는 손으로 우리의 등을 강하게 떠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사명으로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등을 강하게 떠밀며 새로운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동행의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동행의 기록.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1절과 2절 그리고 6, 7, 8, 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움의 실체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온 세상에 있는 두려움마저도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져버리신대요. 다 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누구가?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자마자 가장 아프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짧은 선언은요,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을 알리는 그런 부고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곧 눈에 보이는 누구와 같았던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요. 40년간 기적을 일으켰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만나를 먹여주던 절대적인 영적인 거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더구나 눈앞에는 시퍼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요, 또한 강 너머에는 아낙 자손인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인 거인족들이 키가 얼마나 큰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0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평균 키가 270이 넘었어요. 키 큰 사람들은 3m가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160도 안 되는 사람하고 3m가 넘어가는 사람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85인데
160 정도 되시는 분이 제 앞에 와서 쓰면은 그냥 속으로 이렇게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고 느끼냐면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2배 이상 큰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6절, 7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3번이나.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뼛속까지 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신교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시면서 아주 예리한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용기를 쥐어짜내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절대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책임지시겠다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보증수표를 내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애야 강해라, 애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뒤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내가 너의 보증수표가 돼줄 테니 너 정말 힘을 내, 강해져, 담대해져.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너의 뒤에 서 있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역시 크고 작은 흔들림과 상실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익숙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고통들, 가정의 아픔, 또 교회가 만나 있었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처들이, 그런 아픔들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매일 밤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왜 그것밖에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어깨를 꽉꽉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만지시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라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새로운 문을 여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쥐어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둘째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움을 삼키는 유일한 무기, 말씀의 하가이다. 두려움을 삼키는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하가다. 야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을까요? 큰 무기를 주셨겠지요. 최신식 칼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가나안 땅의 군사 지도를 다 펼쳐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칼과 지도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함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니, 세상에 여러분, 전쟁을 코앞에 둔 장수에게 칼을 갈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기를 만들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칼날이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전쟁터에서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탄이 쏟아지는 현대 전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꽉 붙잡고 절망을 위대한 승리로 바꾼 실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 35만 명이 프랑스의 덩게르트 해변에 완전히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만 명이요? 35만 명. 안산의 인구가 71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안산 인구의 절반이죠. 절반이 그냥 그 큰 덩게르트 해변가가 엄청나게 큰 해변인데 그 해변에 딱 갇힌 거예요. 모래사장에 갇힌 거예요. 독일군의 무시무시한 탱크 부대가 밀려오고 있고요. 뒤로는 차갑고 높게 휘마루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융단 폭격이 시작되어서 모두가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덩게르트 해변에 있던 영국군 사령관이 런던 본국으로 짧은 무전 하나를 쳤습니다. 구출해 달라는 절규도 항복하겠다라는 패배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무전 내용은 딱 단 3마디. But if not. 무슨 뜻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이 3단어를 친 거예요. 3단어를. But if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전을 받은 영국 국민들은요, 이 3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바로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8절에 맹렬한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가 덮치는 덩게르트 해변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웅크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죽음의 공포를 씹어 삼켰습니다. 사령관이 명령했습니다. But it's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싸우자, 버티자, 항복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온 군대와 사령관이 다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는 영국 전역의 크리스천들에게 거대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곧 죽음을 앞둔 군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들불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의 전진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고요. 거센 풍랑이 일던 바다가 갑자기 호수처럼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00척의 민간 어선들까지 모든 배들이 출동을 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서 무려 그날 밤에 33만 8천 명의 병사를 살려내는 역사적인 덩게르트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풀무불 앞에서도 포탄이 쏟아지는 해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며 선포했던 이 위대한 고백,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묵상하다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가입니다. 묵상하다. 이 단어는 조용한 산사에서 눈을 감고요, 명상하는 불교시 참선이 아닙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사자가 피 묻은 먹이를 움켜쥐고 다른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매섭게 으르렁거릴 때, 소리를 크게 낼 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그냥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즉, 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향해 내 입술을 열어 말씀을 소리내어 중얼거리고
사자가 고기를 거칠게 씹어 삼키듯 내 영혼에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으르렁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사자처럼 씹어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이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두려움과 사탄의 거짓말이 순식간에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 아멘. 잠시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대요. 여러분 진공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밖에 있는 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딱 지키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대요. 두려움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아니야? 알아주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들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두려움과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매일 우리 귀에 대고 으르렁거립니다. 안산의 경기가 이렇게 바닥인데 네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야, 네가 지금 걸린 병은 못 고칠 거야. 너의 가정은 이제 끝났어. 야, 너의 교회는 이렇게 작잖아. 무슨 힘 있겠어? 너희 교회는 이제 살아나기 힘들어. 이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그저 속으로 끙끙 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읍조려야 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듯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당신의 초능력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독심술을 써갖고 눈에다 막 레이저를 크게 갖고 사탄 마귀를 레이저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고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사자처럼 하가하셨어요. 읊조리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승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보에다가 뭘 실어주는 거예요? 암송하라고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적힌 죽은 문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삼키려는 세상의 두려움을 단번에 박살내는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무기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처럼 큰 무기는 없어요. 말씀처럼 강한 무기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를 아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겨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이겨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셋째로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건너갈 요단강, 생명을 살릴 약속의 땅, 어디라고요? 안산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안산이에요. 안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산을 살려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안산의 범죄율이 높아지고요. 안산의 사람들이 험악해지고요. 안산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소비만 하고 계속 엉뚱하게 엉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아이고, 저기 시장님한테 있고 저기 경찰 공무원들한테 있죠. 그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잠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과 거짓말을 삼켰다면 이제는 일어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산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과 모세의 무덤가에서 슬퍼하는 치유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쌓였던 이 아픔의 상처들, 그런 것을 묵상하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상처받은 마음의 병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안산 영락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안산 영락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안산 영락교회가 참 이렇게 애매한 교회잖아요. 막 큰 교회도 아니고 또 작은 교회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사이즈의 교회예요. 근데 이 애매한 사이즈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사이즈는 애매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안산영락교회 제가 오고 싶습니다, 제가 우겨가지고 제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제 등을 떠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등을 떠미신 거예요. 괜찮다, 봉우야, 가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의 한 발을 딱 내딛었더니 어디예요? 안산영락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산영락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같이 갑시다. 누군가 손에 끌려서 지금 다 온 거예요. 누군가 등을 떠밀어서 오신 거예요. 저 혼자 강단에 서서 모세처럼 영웅 행세를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의 손을 꽉 맞잡고 이 안산이라는 거친 요단강 속으로 함께 뛰어들라고 저의 등을 떠밀었고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고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장이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이며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안산의 골목골목이 우리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상처를 치료해주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렇게 산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안산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자들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전도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영적 요단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요단강을 다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범람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초행길이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이 다 어떤 길이에요? 초행길이잖아요. 인생을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두 번 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 살기 때문에 다 초행길이에요. 다 서툴러요. 다 힘들어요. 실수하면 그냥 엄청난 것들이 다가오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요. 그러나 처음 가보는 낯선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지도가 아니에요.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든든한 인도조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절의 위대한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상처 주지 마시고 좀 따뜻한 교회, 손잡아주는 교회, 축복해주는 교회,
그렇게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우리의 등을 강력하게 떠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그시는 위대한 부흥의 첫걸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으로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실과 상처의 요단강가에서 서성이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만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세상의 근심과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우리가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며 묵상하며 선포하며 으르렁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이 안산 땅에 들여온 영적 어둠을 몰아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의 요단강을 힘차게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영락교회가 이제 상처의 치유를 넘어 부흥의 새 역사로 나아갈 때 저와 모든 성도가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